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무궁하며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바울을 홀로 세우셔서 그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가는 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에게 적절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여정들이 전 세계 곳곳 이후에 로마로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는 역할들을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 옆에 두셔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성령의 진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에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또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편견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지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가 진행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이 구미 동부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까지 배운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깨고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전혀 자신이 갇혀있던 땅과 전혀 다른 땅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10년 묵었든 30년 묵었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삼는 이유입니다. 지난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동역자가 없이는 그의 사역이 결코 온전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동역자들과 또 방해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방해자들의 위협과 거짓 행위들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때로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보다 훌륭했던, 자신보다 뛰어났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늘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라고 한 이 거룩한 입맞춤은 따뜻한 악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신체 접촉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만의 순결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우리의 신분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의 기쁨과 나눔과 돌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울의 서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 기록된 특이한 점은 바울이 서원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이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에 따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자유한 자였는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일부러 갱그레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는데 그 베드로를 외식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이 책망했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고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린 것을 보고 그를 심하게 면전에서 책망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느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일부러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기본적인 삶의 자유마저 희생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적인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리,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복음을 전할 이들의 상황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으나 선교를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제어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디서든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복음을 방해할 때는 시민권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철학자들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철학을 펴면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상류층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전하는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과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을 권리가 그에게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바울은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바울이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먼저 믿은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로 인해서 가장 믿음이 있는 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짐을 집니다. 본인 자신들이 택해서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집니다. 만일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믿음이 좋은지를 알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내 자유를 다른 성도들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내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의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구석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마다 현관에 들어가면 큰 돌에 교회의 표가 써 있거나 교회의 목표가 써 있는 그런 표지석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밑받침에 교회를 전체를 지탱할 가장 많은 힘을 받는 그런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이 그 돌 위에 지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그 하늘을 비워놓으시고 육신을 자신이 지으신 이 땅 위에 제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한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육자들과 장로들이, 먼저 믿은 이들과 부모들이, 직분자들이 차례로 쌓여갑니다. 그렇게 아래쪽일수록 많은 힘을 받고 그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아래쪽일수록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습니다. 그 자리는 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 위에 지워진 이들 때문에 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행위와 말과 섬김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약한 이들을 위해서 제한하지 않고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는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로, 직분자로, 부모로 얼마나 가장 낮은 곳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에 그 낮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누르는 높은 자리에서 썩어질 권리를 주장하며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들고 고통은 크고 마음 쓸 일은 많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은 많은지 쉴 틈이 없고 나를 돌볼 틈도 없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로 그런 자유, 하나님 앞에 나를 제한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미리 행하신 본을 보여주신 그 자유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다시 안디옥을 출발해서 육로로 소아시아 동쪽의 갈라디아를 지나서 서쪽의 부르기아 땅을 다닙니다.
그곳들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3차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봅니다. 바울의 고향이 갈라디아의 아래쪽에 있었기에 그곳들은 바울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들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다녔다라고 하는, 다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대륙을 이동할 때는 물론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대부분은 육로로 다녔습니다. 오늘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동한 거리가 약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0에서 30킬로 정도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동거리뿐 아니라 터키의 루카스 산맥 등의 산맥을 넘거나 지중해를 건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니며라는 단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그 여정의 고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돌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펼쳐서 바울이 자서전을 썼다면 수백 페이지짜리의 자서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바울의 이 다녔던 여정을 오늘 23절은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의 선교여행, 그의 복음전도, 그가 다녔던 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담겨있는 형제에 관한 사랑, 그 마음에 담겨있는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야겠다는 그 열정,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겨두신 복음에 관한,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는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명심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길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행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고 오늘도 그것이 고된 일정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2만 킬로의 여정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고 다녔고 그 길에서 제자들을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지금보다도 더 강하고 확고하게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난에 직면한 사람의 마음을,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다니고 또 다니고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과 고단함 속에서도 다니면서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고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자신이 한 번 더 방문하면, 자신이 한 번만 더 방문하면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에 그는 방문하고 방문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에 직면한 제자들의 마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 강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 더 방문하고 자신이 한마디 더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 지금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피곤한 몸,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또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되신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니고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쉴 새 없이 분주했고 성령으로 뜨거웠고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닙니다. 수많은 길을 다니며 수많은 일을 행합니다. 분주하게 부지런히 다닙니다. 우리가 다닌 길도, 우리가 행한 길도 수만 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다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을 통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더 강해지고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들이 고난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퉁이돌 되신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24절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온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집트와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기원전 331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를 이집트에 건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명의 중요한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후에도 이스라엘까지 함께 포함한 통치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인 데메트리우스가 요청해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도서관에 큰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념물들을 소장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총 6명씩 72명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학에 능통한 이들이 그들을 모아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히브리 성경을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경,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더 이상 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데메트리우스 도서관장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와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다가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서 나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것으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바울의 전도와 더불어서 온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문명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으며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구속과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자들의 그 성도들의 회심, 그리고 그 회심에 따른 우리의 삶에 관한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변도 좋았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열심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적용되고 확장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성도들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볼로의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를 맞춰서 브리스길라와 이미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보내셔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온전히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믿는 이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이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지식과 열심을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치 못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사도 하고 내가 찬양대도 하고 내가 구역장도 하고 내가 권찰도 하면서 내가 다른 이들을 세우고 내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 일상 가운데에서 고쳐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길에서 한 발 잘못 갔으면 다시 한 발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뒤로 두 발 나가면 앞으로 세 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길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 아볼로와 같이 그렇게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재능도 바르게 사용될 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다면 이전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 깨닫게 하는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할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세우신, 내 중간에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누구인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은 누구인가?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사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단언하건대 우리는 결코 홀로 쓰지 않았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야 설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적절한 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기억에도 없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 마치 내가 나 혼자 선 것처럼, 그래서 나 혼자 견고하게 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려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다른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을 진행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우신 이들이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아볼로와 같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대인의 말을 이긴 아볼로와 같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세워주신 이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유대인의 말을 이긴 아볼로와 같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열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용하시고 나중에 아볼로와 같이 사용하시고 바울과 같이 사용하시고 바울의 동역자와 같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기게 하고 능력 있게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내신 이들을 감사합니다. 함께 곁에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 우리의 자유를 주께 반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수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내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